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오늘은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을 참 많이 좋아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만 해도 이 비계 옆에 복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예, 노땅들입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거 다 있었어요. 요즘은 잘 없더라고요. 숟가락에 복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숟가락과 밥 먹었던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이 뭐죠? 야,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았어.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복 많이 받았어. 그렇게 말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그걸 복입니다.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복이죠. 우리 신앙이니까 예수 잘 믿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 뭐 그걸 또 복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가고 시집가고 장가 잘 가는 것, 또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 것, 우리는 그것을 또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이 뭘까? 이게 정말 복일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거,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그리고 부유해지는 거, 부, 그리고 건강한 거, 강령, 이 땅을 무혐하게 살지 아니하고 덕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걸 요덕 이렇게 말하고요. 하늘에 주신 생명을 다 누리며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거, 고종명, 이게 이제 오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복은 유교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유교에서는 장수하고 부유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이걸 오복이라 그래서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복을 말하죠? 기독교에서는 무엇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성경에서는 무엇이 복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지금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복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산상복음은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 많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즐겨 읽으며 감동을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은 평생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산상복음을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저항 비폭력주의가 이 산상복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며 산상복음을 언제나 가장 멋진 경전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산상복음의 첫 부분인 오늘 읽었던 본문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나라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게 먼저 기록되어 있고 온유한 것, 이게 먼저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본에는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줄줄이 구절구절마다 선포하며 기록된 부분이 이 마태복음 5장의 첫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복인가? 정말 설교 제목이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말 이게 복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장수하는 게 복입니다. 부자가 되는 게 복입니다. 명예를 얻는 게 복입니다. 출세하는 게 복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모두가 다 맞아, 그게 복이지. 그거 복이지. 야, 저 사람 참 자녀가 출세했대. 야, 복 있네. 그렇게 말하는 것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 저 심령이 가난하대. 아이고, 애통하대. 애통이 그 경상도 말로는 찔찔 짜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복인데 늘 궁식맞게 짤고 있는 것,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랍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게 또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복이냐고. 성경에 말하는 복이 뭐 이런 게 복이냐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 과연 뭐가 복이기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그 이야기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한번 제목을 여러분들이 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의 제목. 제 성경에는 제목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위에 딱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이런 제목 말고 정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본문을 본문대로 바라보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힌트를 드리면은 제가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에 이 마태복음의 제목을 왕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펼쳐진 겁니다. 천국이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땅 이곳에 주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펼쳐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장에 넘어오면 그 왕의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왕의 탄생이 아주 독특하고 신비로웠습니다. 동정녀의 몸을 통해 나왔습니다. 왜 동정녀지?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왕은 구약의 여러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여인의 후손,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분이 진정한 왕이시다. 2장은 그렇게 왕의 탄생을 설명해 놓았고, 그렇게 탄생된 왕이 자라나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식을 저는 왕의 즉위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왕이 왕관을 쓰고 온 백성들 앞에서 만왕의 왕임을 드러내는 대관식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온 천하에 공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으로 등극하셨던 그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광야로 가셔서 대적 마귀를 숙청하시고 승리의 왕이심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 왕 되신 그분이 갈릴리 지방으로 다니시면서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요직에 뽑으셔서 세웠던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보면 왕으로 등극하시고 대적을 숙청하시고 왕의 나라의 요직들을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5장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5장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분이 산 위에 올라오셔서 그 모인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시작하는 것이 5장입니다. 그럼 이 5장은 무슨 내용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출세하는 삶인가? 그건 말하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모인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제목을 정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서 나라를 세우시고 일꾼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발 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생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나라예요. 그러나 그 일본도 우리하고 문화, 환경, 태도 다 다릅니다. 우리하고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나라, 그런 나라인데도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입을 열어 가르친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 내가 이 땅에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아니신 분도 있는 것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신 분도 여기 앉아 있겠지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세 사람 빼놓고 다 아멘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속해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아이러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을 시작하는 것 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엇이 복인가? 세상 나라에서는 오래 사는 게 복이고, 세상 나라에서는 건강한 게 복이고, 세상 나라에서는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는 게 그게 복이고, 자식들이 잘 크는 게 그게 복이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복이 뭐냐?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애통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유한 게 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무슨 복이지?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 복이라면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예, 세상 나라에서 말하는 건강과 부귀와 출세와 명예가 복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인정을 합니다. 맞아, 그게 복이지. 아, 그거 복 끝에 아이고 복 받았네 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게 복이라고 말할 때는 야, 저게 무슨,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이고 도리어 이게 화를 입는 건 아닌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늘, 그 다음은요, 옳습니다. 서유져 있는데도 잘,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늘, 그 다음은요, 믿으십니까?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은 늘, 그 다음은요, 함도. 하나님은 늘, 예, 하나님이 이게 복이라면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이 가난한 게 복이야. 애통하는 게 복이야. 그러면 저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 이게 무슨 복일까? 한번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내 마음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물질이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가난하다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부하다는 거하고 반대되는 겁니다. 부하다는 것은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풍성하다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과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없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들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함만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지, 내게 주님께 드러내고 주님께 나타낼 만한 선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십시오, 주님, 내가 나를 보니까 선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내게 선한 게 아무것도 없기에 내가 드러낼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을씨될 것도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만 가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머리를 숙여 눈물밖에 나지 않는 삶,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속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데 내가 행하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7장 후반부에 가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이게 심령의 가난한 마음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 내가 탄식합니다. 내 속에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를 보면서 내가 통곡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왜 복이냐고요?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있는 원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걸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 나에게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가진 게 넉넉하고
내 앉은 자리가 높은 자리라서 떵떵거리며 출세했다고 외치며 사는 게 복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요? 그렇게 살고 싶은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을 많이 가진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출세한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걸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거든요. 애통하는 것, 애통하는 것은 슬피 우는 겁니다.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뭐 때문에 슬피 우나요? 여러분, 지난주에 통곡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슬피 울었나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무엇 때문에 통곡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할까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곡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그리고 그 죄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곡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면 되지요. 내 통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통장 깨면 되지요. 근데 그것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죄의 문제 앞에 절망하며 슬피우며 통곡하는 겁니다. 그게 애통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주님, 하나님의 은혜밖에 내가 갈망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감이 좀 오시겠지만 이 8가지 복은 하나, 둘, 셋, 8가지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 고구마 줄기를 쭉 당기면은 줄줄줄줄 딸려오는 것처럼 그게 같은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하는 거, 온유한 거, 의에 주리고 목마른 거, 긍휼히 여기는 거, 화평케 하는 거, 이게 다 따로가 아니고 8가지 복이 아니고 이게 다 하나의 복입니다. 하나의 복. 심령이 가난한 것,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 죄 때문에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나 애통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가 뭐죠, 여러분들?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얌전하다, 착하다, 순하다, 내성적이다, 곱상하다, 이걸 온유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온유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온유한 사람을 들 때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온 지면에 승하더라.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순전하고 착하고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요, 그냥 주먹을 들어서 사람을 쳐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람 한번 때려 죽여본 사람 있나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십계명 받아 나오다가 백성들이 춤추고 뛰는 거 보면서 그거 그냥 하나님이 주신 돌인데, 십계명인데 그거 그냥 바닥에 패드게 쳐서 깨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그거 성질 불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했는데 모세는 열받아가지고 반석을 막 지팡이로 쳐서 부수어서 물을 쏟게 만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하다는 것은 얌전하다, 성격이 순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서 온유하다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요, 맹수, 사나운 사자가 조련사에 의해서 잘 훈련되어져서 잘 길들여지고 순종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사자를 가리켜서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련사에 의해 잘 훈련된 사자, 온유한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잘 통제된 성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질은 더럽고 못됐는데 하나님이라 그러면 끔뻑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통제되어져서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 그걸 온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순종하고 통제되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 고집, 지 성깔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안 맞아도 하나님이 오른쪽 그러면, 예,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옳으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만 가르쳐서 온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하는 거, 온유한 거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줄이고 목마름을 향한 갈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돈에 대해서 갈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갈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온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갈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갈망하고 출세와 명예를 갈망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으로 갈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게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동일한 이야기겠죠,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긍휼을 아는 사람, 아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을 베풀 수 있거든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긍휼을 아는 사람. 여러분, 긍휼을 아십니까, 여러분? 긍휼을 아는 게 복이래요. 긍휼을 아세요? 이 땅에 가장 큰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긍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은혜가 가장 큰 긍휼입니다. 이걸 압니다, 나는. 그게 복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십자가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집니다. 이 십자가의 긍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압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 앞에 굴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위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것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청결한 것은 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된 상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 지신 것을 깨닫고 내 죄가 해결되었다는 그 감격에 살아가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참다운 행복이 없습니다. 한마디 더 할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기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참다운 행복은 없습니다. 돈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자식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뒤통수 맞습니다. 대통령 되면, 명예를 얻으면 행복합니까? 대통령 행복한 것 같아요? 지지율 20%대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지금. 그게 행복합니까, 그거? 안 행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케 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과
그렇게 된 성도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일합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출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집자가 잘 가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멘을 안 한다는 것은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은 택도 아닙니다.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되지요. 택도 아닙니다. 시집장가 잘 가야 되지. 택도 아닙니다. 자식이 잘 돼야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나라, 유교가 중심이 된 세상 나라의 복은 건강과 장수와 부와 출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조금 낫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세요?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말은 그래 하시죠. 우리는 또 세상 나라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그러면 세상 나라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티끌과 먼지로 창조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티끌과 먼지처럼 아무것도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앞서간다 할지라도 그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없지만, 드러낼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복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천국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야. 이런 사람이 천국,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야. 이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그 갈망,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갈망하시겠습니까? 이번 수요일 날 보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돈을 갈망하는지. 꼭 그 시간에 문 열어야 되겠습니까? 가게도 문 닫으시고 수요일마다 직장도 조퇴하시고, 조퇴도 아니죠. 빨리 오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여기에 몸담고 있으면서 매일 유교에서 말하는 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그거 붙들고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라는 걸
내가 또 한 번 더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혼돈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된 것을 하나님 고백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